여러분, 창조적인 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파괴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창조가 하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새 일이 일어나길 위해서는 그 전에 묵어있던 옛 일이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사라지지 않으면 결단코 새로운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세상의 일반의 학자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묵었던 우리의 모든 과거가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진 그 현장에서 새로운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러하고 우리의 현장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문제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오직 여호와를 바라며 소망하오니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12월 24일입니다. 불신자들이 더 좋아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전에 그 기대감과 그 소망을 가지고 믿는 우리들은 찬양을 하고 축제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불신자들은 그냥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아서 크리스마스 이브 첫눈이 내린다. 사랑이 이루어진다. 뭔가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는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뭐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새 날이 밝아오르기 전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미가 선지자는 오늘 미가서 4장에 대해서 4장에서 희망을 선포할 겁니다. 근데 5장에 이제 드디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약속을 설명할 때 그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가장 잘 나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에 가장 최고의 빛을 소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나갈 때는 굳이 소망, 미래가 빛나지 않고 어떤 표현할 이유도 없고 내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장 고통의 때 내 인생의 깊은 객역과 늪에 빠져 있을 때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거기서 자유롭게 돼야 할 그 소망을 바라게 되죠. 그처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적인 파괴입니다. 창조적인 파괴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 본문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집중해서 볼 것이고 그 서론격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3절이 왜 서론이냐면 이 약속이 언제 일어날 거냐라는 것은 바로 멸망과 그리고 회복이란 겁니다. 순서가 뭐냐면 멸망과 고통을 쉽게 건너뛰어 버리고 회복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그 소망이 품어지는 그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응답의 시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근데 그 약속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고통들은 지금 당하는 것 이상의 10분의 1이 남을 때까지 더 큰 고통이 앞으로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 과정에서의 고통과 환난과 내게 힘겨움을 뛰어넘고 싶고 그것을 생략하고 싶고 오롯이 그냥 지금 힘든데 그 과정 굳이 겪어야겠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또 포로로 끌려가야겠습니까? 노예 생활 해야겠습니까? 왜 속국에 있어야 됩니까? 그냥 저 로마 그 무너뜨리고 그냥 저 바벨론 꺾어버리고 저 애굽 이집트 없이 하고 그냥 우리 선민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아우성이죠. 여러분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하냐면 쉬운 것 치고 바른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나를 하고 악기를 연주를 하고 공부를 해도
그 과정이 지난한 과정, 또 어려운 과정입니다. 일부러 어렵게 지난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을, 내게 어색하던 하나의 일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몸에 익으려고 한다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내 머리가 열이 날 만큼 그 트레이닝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아, 이것이 참 올바른 길이구나. 아,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걸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에 익을 까지의 과정에서는 안 하던 근육을 쓰고 하지 않던 일들 하기 때문에 어색한데요. 결국 그 과정을 겪고 났을 때는, 그 다음에는 돌이켜 봤을 때 모든 과정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우상 숭배자들은 뭐냐면 그냥 나보다 센 놈, 나보다 센 신, 나보다 센 사람한테 나를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예되어도 좋고 내가 뭐 이렇게 다스림 받아도 좋은데,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그걸 위해 그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그냥 돈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팔아라고 하고 내 육신을 드리려고 해도 드리고 그냥 그 과정을 없애버리고 쉽게, 그리고 세게, 그리고 분명하게, 마치 행복을 찾아서 행복이 없어서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방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악한 인간의 본성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넘어서지 말라. 약속을 펼쳐줍니다. 이런 일들이 이룰 것이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고통의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수고를 겪고서야, 그래서야 그 상고의 고통 이후에 낳는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만약에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너희는 또다시 우상숭배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패역을 더 강하게, 더 많이 계속할 것인데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이냐, 우리에게 대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이 생략된 결론은 우상숭배와 과정이 생략되고 과정을 건너뛰는 찬란한 결론이라는 것은 사기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9절부터 13절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패배의 고통 이후에, 해산의 수고 이후에 있을 새 생명과 온전한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환난과 우리 현장의 어려움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핑계대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렇구나, 해산의 수고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과정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영학의 용어인데요. 그 중심은 뭐냐면 창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 이전에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파괴가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장사를 하는데 잘 나가요. 그럼 사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잘 나갈 때, 좋을 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죠. 혹시라도 잘못된 것, 혹시라도 문제될 만한 게 없는지를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면서 그냥 잘 나가고 있고 장사도 잘 되고 있고 그냥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을 그때 앞으로를 놓고 미리 자신의 있는 것들을 뜯어 고치는 것이죠. 파괴하는 겁니다. 더 나은, 더 다른 상황에서도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건 창조적인 고통이고 스스로 자기의 것을 파괴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니까, 마치 탈피하듯이, 허물을 벗고 탈피하듯이 그런 창조적인 파괴의 과정을 겪어가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일과 사업과 경영도 그러할진데 우리 인생의 영혼이란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예민하게 깨어서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쉬이 건너뛸 수 있는 과정, 그리고 그냥 생략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이 본질이고 그 결과는 부산물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그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하는 것처럼 세상은 말하죠. 아니, 성공했느냐? 그러면 그 과정은 좀 불법과 탈법이 있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과정도 중요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이 회복은
그 해산의 수고가 있는 그 갈등과 고통과 그 번민의 시간들을 겪어간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집중해야 될 그 창조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르자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겁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봤던 거죠. 누구를요? 저 여호와의 성산, 저 여호와의 산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히 빛나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노예와 포로와 속국으로 갔던 그 자들이 다시금 회복해서 성산인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들을 볼 때 우리도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 생명의 그 능력의 그 은혜의 증거를 받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향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불신자와 우리의 대적자와 원수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증거와 그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증인인 우리를 바라볼 때 결국 생명의 길, 결국 인생의 해답, 사는 길은 저 길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산 그게 뭐야? 저기 들에도 저기 강에도 저기 바다에도 좋은 게 많더라. 먹고 살고 그리고 즐기고 그리고 놀기 위해서는 굳이 저 험난하고 저 높은 여호와의 산보다는 저 들과 산과 바다로 놀러 가자. 거기에 더 편하다라는 것이 지금 시대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환란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을 지나면 반드시 그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길, 생명의 길, 우리에게 있는 참된 길은 저 예루살렘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라 가서 여호와의 산을 오르자. 그 말은 주께로 돌이키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그의 도 그의 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는 거죠. 무엇이요? 그의 길이 어디에 있으며 그가 우리 가르치신 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 도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 길이 율법과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곳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무너졌던 우리가 세워지고 허물어져서 아무 소망 없던 우리가 참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이 예수가 내게 답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고 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저곳이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그 불신자들까지 이방인들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게 증거가 펼쳐지는 것이죠. 주일 말씀을 보자면 무엇입니까? 의심 많던 의심했던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불신과 낙심의 대명사가 아니라 확신과 감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마가 가는 현장에서 나는 봤다라고 말하는데 보지 못했던 그 자들도 도마가 봤다는 그 고백 가운데 돌이키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멸망과 고통 가운데 무너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인간이 새로워지고 저 사람이 방금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가 하는 그 말이 그 이전의 말과 다르다. 그렇다면 나도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도 당신과 함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의 길과 그의 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저기에 있다.
우리가 같이 오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이것도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로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무리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만들자. 처음에는 오르자 했잖아요. 저 산으로.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만들자.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칼을 만들었죠. 그전에는 뭐 만들었습니까? 창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칼을 만들지 않고 칼을 다시 쳐서 보습은 쟁기 앞에 달린 날이죠. 그래서 칼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거 칼 이제는 무기 만들지 말고 농기구 만들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고 이제 농사 지어도 되니까. 전쟁이 그쳤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쟁을 잘하는 나라도 전쟁 자체만을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힘겨운 겁니다. 칼을 쳐서 쟁기에 날인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이거 더 이상 전쟁 무기가 필요치 않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그 추수의 열매를 맺고 배부르고 평안한 것이죠. 왜 긴장해야 됩니까? 전부 다 저쪽에서 쳐들어올까? 저 나라에서 쳐들어올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하고 이 모든 곡식을 거두어도 그들이 총과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다 약탈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농사 지어야 될 농기구를 다시 녹여서 칼과 창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곳이 평화로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평안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평화의 시대를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긴장하면서 전쟁을 걱정하면서 그 농기구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이 바뀝니다. 더 이상 전쟁과 갈등과 고통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열매 맺을 것과 그리고 그 풍성함과 그 후대와 함께 평화로운 그 평강이 예비되어진 것이죠. 가장 전쟁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난다 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휴전한다고 했고 뭐 노벨상 탄다고 트럼프 말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누구 한 사람 자 이제 전쟁하지 말자 나 안 할게 하면 다 안 합니까? 아니죠. 그래도 모른다 하고 계속 지금도 세상은 그 보습을 칼로 만들고 있고 그 낫을 계속 창을 만들고 있는 그 반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창과 칼이 보습과 낫으로 바뀌는 시간표죠. 그게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하자. 뭐 어떻게 행합니까?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열방들은 이렇게 행하되 우리는 나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적과 실천은 마무리는 뭡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올라갑시다. 어디로요? 여호와의 성산으로 오릅시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기 좋고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과연 그곳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과연 그것에 생명이 있고 과연 그것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흥청망청 살았지만 결국 공허함과 고통과 그리고 타락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잡으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여서 총과 칼을 만들고 칼과 창을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좀먹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 현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열매 맺고 씨 뿌리고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농기구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제껴놓고 오로지 경쟁하고 싸우고 권모술수에 놀아나면서 진적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삶의 자리로 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전쟁은 그쳤고 내가 전쟁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칼이 아닌 보습으로, 더 이상 창이 아닌 낫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팅해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 말을 의지하여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영원히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된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미래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 와 있는 미래를 떠밀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포로에서 돌이키십니다. 쫓겨갔던 자들, 다리가 저렸던 자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아무 힘없던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모으셔서 내가 통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와 여러분의 연약함 주님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약속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느냐는 질문 가운데 아멘으로 답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흉흉한 소문들이 있고 전쟁과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갈등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라야 될 산, 여호와의 성산, 우리가 행하여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다면 오늘 더 이상 전쟁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열매 맺는 농기구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